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때때로 이유 모를 영적인 침체, 영적인 갈급함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심도 내가 너무나도 확실히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삶과는 좀 무관하지 않나라고 느껴지게 되는 경우,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침체라든지 무언가 갈망하는 갈급함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를 모를 이 영적인 침체는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잘 와닿지 않는 상황, 그리고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지만 쉽게 말문이 열려지지 않는 상황,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조차 나아가기 힘든 상황, 마음은 답답하고 영혼은 지쳐 있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바로 이런 메마른 영혼, 낙심한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올려드린 한편의 기도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영적 메마름을 숨김없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자신의 마음 상태를 온전히 고백하며 시작하지만 그 끝에 가서는 어떤 고백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까?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하는 이 선포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붙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영적으로 지쳐있는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메말라버린 우리에게 두 가지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신자도 영적인 목마름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있지만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영적인 메마름과 갈급함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 마음을 붙잡고 갈급함의 해갈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중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목마름을 느끼게 될 때에 우리가 신자로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 나타내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합심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시인은 지금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자신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갈급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목마르다는 말이 되겠지만 단순한 표현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팔레스타인의 이 당시의 날씨는 건기와 우기,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4월 말에서 10월 초까지가 바로 이 건기에 해당되는 기간인데요. 이때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6월에서 9월 완전 절정인 시간인 거죠. 우리로 말하면 한여름과 같은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여름과 비교도 되지 않을 극도로 건조한 날씨,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어집니다. 이 시기에 주변의 상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메말라 버리게 되죠. 그리고 그 메마름 가운데에 물 역시 작은 시냇가라든지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다 메말라 버리게 됩니다. 물줄기들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그 주변에서 살아가던 동물들의 모습, 울부짖으며 아주 그 간절한 그 울음과 함께 무더위에 물 한 번 먹지 못해 물을 찾아다니는 모습을 쉽게 어렵지 않게 보게 된다고 합니다.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가리켜서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모습이 이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만약 물을 찾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깐 운동하고 목말라서 쉬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물을 시간 안에 찾지 못한다면 그 하나의 동물은 죽을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순간인 것입니다. 시인은 이 모습을 자신의 영혼에 그대로 대입해서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나의 영혼이 이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의 영혼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길래 영혼의 갈급함을 지금 토로하는 정도까지 나아갔던 것입니까? 먼저 시의 배경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42편의 제목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42편의 제목 파란색으로 보통 기록이 되어 있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고라 자손의 맞쓰길
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의 고라자손에 대한 이 시가 여러 부분에 걸쳐서 나오기 때문에 잠깐 이 부분을 언급하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이 고라자손에 대해 알고자 한다면 우리가 민수기 16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라 우리가 다시 찾아보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모세에게 불평을 하며 반기를 든 지파가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 안에서도 바로 이 고라 자손이 모세를 향한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들의 죄를 하나님은 묵과하지 않으셨죠. 모세를 향한 그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불평과 원망으로 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어떤 심판이었죠? 고라 자손이 받은 심판. 땅이 갈라지고 지진이 나면서 땅이 갈라지고 그 갈라진 땅으로 고라 자손이 묻히게 되는 함몰되는 이러한 저주받은 백성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이 다윗 시대에 와서 이 다윗 성에 대한 건국을 돕는 위치에 서게 되고, 그리고 다윗이 고라 자손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수종드는 사람으로 임명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결국 이전에 그들의 과거의 수치가 시간이 지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까지 회복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과 또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비슷한 결이지만 또 하나의 주장은 다윗이 기록한 시로 보아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던 그 시기로 일반적으로 보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 겪는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고통의 상황을 고라 자손이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 다윗의 마음으로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42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상황을 가지고 고라 자손이 지은 맞쓰기이다, 교훈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 중 만약에 다윗이 지었다면 이 다윗의 인생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웠을 이 시기에 그가 말하는 것이죠.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갈급합니다. 자신이 지금 목마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목마름 속에 시냇물을 찾는 사슴과 같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자신과 늘 동행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윗은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이 자신의 이 어려움 상황 가운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것처럼 침묵하고 잠자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상황을 가리켜서 내가 언제 하나님을 뵐 수 있겠습니까? 라고 2절 하반절에 질문하며 마치게 됨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살아계신다. 그런데 나의 현실의 절망적인 상황이 대치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어떠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나 이제 신자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를 찾기에 갈급했다. 주님을 더욱더 찾는 모습이 갈급함으로 나타나고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습이 이 다윗에게서 나타난 간절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갈급한 영혼에게 필요한 모습인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갈급한 영혼의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에 자신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그 현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가 마주한 그 현실에서도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느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목마름은 간혹 우리를 공허라고 하는 자리로 이끌 때가 있습니다. 목마릅니다. 무언가 필요한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 공허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비어있는 공간을 뜻합니다. 팡세를 쓴 파스칼은 이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빈 공간이 존재한다.
그 빈 공간은 피조 세계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서만 채워주실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파스칼이 말하는 빈자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 공허함을 무언가로 채우려고 하는 갈망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그 갈망이 무엇을 향한 갈망인지를 모를 때 문제가 생기고 그것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는가에 따라 그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복으로 나아가는 시작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은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이 빈자리, 이 갈망을 세상의 것들로부터 채우려고 시도합니다. 자신을 달래줄 주변의 사람들, 나와 함께 마음을 나누는 그 사람들로 자신의 마음을 채우려 합니다. 허무함을 채워줄, 정확히는 잠시 그 고통의 상황에서 나를 잊게 해줄, 내 자신의 상황을 잊게 해줄 술과 같은 것들, 또한 어떠한 물질이나 성공과 그리고 내가 관심이 있는 취미생활로 그런 것들을 잊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신자들도 같은 방식으로 그 목마름과 허전함을 채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피조 세계 안에는 그 빈자리를 채워줄, 그 공허라고 하는 마음의 상태를 채워줄 무언가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는 오직 하나님께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만 채워주실 수 있는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문제와 영적인 목마름의 해결을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설교가 중 한 사람이죠.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랜 가뭄 끝에 기진맥진한 가련한 암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듯이 핍박받아 지친 내 영혼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그는 편안함을 구하지 않았고 영예를 탐내지 않았다. 그의 영혼이 급박하게 필요로 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친교였다. 그는 하나님과의 친교를 단지 멋진 사치품처럼 여긴 것이 아니라 목마른 숲사슴에게 있어서의 물과 같이 절대적인 필수품으로 여겼다. 이 세상의 그 공허와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여러 수단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방법, 그 사슴에게 물이 필요했듯이, 다른 것은 아무도 그 목마름의 사슴을 채워줄 수 없었듯이 그 물과 같은 절대적인 필수품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갈급함을 하나님으로 채워줄 때까지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갈급함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내 마음의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위대한 교부 중 한 사람인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남긴 고백록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당신과의 관계가 끈끈하고 당신과 함께하지 않을 때에 내 마음은 편안하지 않다는 것을 그는 고백록을 통해서 자신의 심령에 토로하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혼의 갈급함을 느낀다는 것,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을 우리는 문제로만 여기면서 걱정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은혜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갈급함을 느껴야지만, 그리고 갈급함을 느끼는 사람만이 물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채워줄 무언가를 찾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의 갈급함을 느끼기 때문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실 때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기도가 막혀있는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으십니까? 말씀의 감격이 여러분 안에서 사라져 있을 때가 있으십니까? 그 순간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며 방황하지 마시고 그 목마름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생명수를 부어주시려는 줄을 깨닫고 그분과 대면하고자 하는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의 발걸음이 회복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섞여서 신앙생활을 하던 여러분의 모습에 지금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어울려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 여러분이 안주하고 안도해하면서 내가 할 신앙생활 다 하고 있다고 여긴다면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는
끝내 공허함과 영적인 갈급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갈급함을 가지고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말씀을 듣는 시간 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의 순간들을 우리의 개인적인 체험으로 누리며 갈급함을 채움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순간을 맛보는 시간들이 됩니다. 휩쓸려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공동체 속에서 휩쓸려서 무언가 했다는 것으로 만족해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도구들을 활용하셔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의 여러분 개인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반드시 비춰보시고 그 일들, 그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한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하나하나 회복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목마름을 달리려는 어리석음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세상 것을 찾던 그 순간들을 철저하게 정리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은혜의 시냇가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인생에 하나님 들어와 주세요,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의 단독자의 만남, 그 뜨거운 가슴의 회복이 여러분들 안에 일어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그 얼굴을 보이시며 심령의 갈급함 속에 부어주시는 해갈의 은혜를 맛보아 누리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하나님을 갈망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함으로써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영적인 충만함을 누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남부경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소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결단이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5절의 말씀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3절에서 다윗의 외침을 지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처한 그 상황에 대해 깊은 탄식의 한숨을 내뱉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라 했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다윗이라 했을 때 그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버겁고 힘든 상황입니다. 겨우 발버둥을 치며 버텨나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주변에서 들려오는 부정적인 말들, 이러한 상황 혹시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있는데 주변에서 들려오는 부정적인 얘기들까지 나를 향한 이야기들이 겹쳐서 나에게 들려옵니다. 낭떠러지 앞에 있는 나를 누군가가 뒤에서 밀치는 기분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그 한 사람의 존재의 근거와도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 이스라엘 선민이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러한 그들에게 있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주변의 이 조롱 섞인 말은 그가 붙들고 있는 신앙의 뿌리까지도 흔들릴 수 있는 아주 처참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눈물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아침과 점심과 저녁밥을 먹듯이 멈추지 않은 눈물이 때를 따라 쏟아지는 그 상황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음식,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때를 따라 눈물이 멈추지 않고 쏟아지는 상황입니다. 누구로부터 도움은커녕 외부의 조롱만이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힘든 현실의 상황은 눈물이 마를 수 없는 고통이 동반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마주하는 삶의 현실들을 어떻게 헤치며 나아가겠습니까? 어떻게 통과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저의 한 때가 생각났습니다. 개인적으로 힘든 시간을 통과할 때입니다. 정말 그때는 한숨만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정리하는 것조차 버겁습니다. 정리가 되지 않은 현실 앞에 부끄럽지만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실제적으로 있다는 것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눈은 감았지만 주님의 이름만 부르는 탄식에는 기도가 나오지 않는 그 상황. 지금 다윗은 그러한 상황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최악의 상황에서 놀라운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고 선포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은 자신의 처한 상황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향해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주장하는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선포 뒤에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이 명령은 낙심과 불안의 파도 속에서도 이제 현실의 시선을 두지 않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는 이제 이 현실 가운데 넘어져 있지 않고 내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소망하겠다.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향한 선포와 신앙의 결단 뒤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도우심의 손길을 보게 되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이르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낙심과 절망에서 눈물을 흘리고 주변이 조롱소리가 끊이지 않는데 현실은 바뀌지 않았는데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결단함으로써 땅이 아닌 하늘의 시선을 두겠다는 그 결단으로써 그 입술을 통하여서 찬송의 고백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절망과 낙심의 자리가 하나님의 찬송하는 자리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고백을 하는 시점이겠죠. 무언가 일이 해결된 그 시점이 아닙니다. 동일한 시간입니다. 아직 상황이 해결되지 않은 동일한 조롱을 받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눈물이 아침과 점심과 저녁으로 계속하여 흐르는 그 상황은 변함이 없는 동일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영혼을 향한 그 믿음의 선포가 변화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찬송의 자리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눈을 들어서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때 절망이 아닌 소망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처럼 소망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붙잡은 그의 신앙 고백 위에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떻게 됩니까? 절망이라고 하는 자신이 처한 그 현실을 소망으로 밀어버리는, 그 안에 이제 절망과 눈물은 없고 소망과 찬송만이 남게 되는 놀라운 변화의 현장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놀라운 신앙은 현실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했습니다. 현실 가운데서 자신의 영혼을 붙들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로 믿음으로써 결단한 자의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현실이 조금만 흔들려도 우리의 감정은 요동치고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쉽게 낙심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말 한마디가, 생각지도 못한 상황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종종 그 절망의 상황에 시선이 고정돼 버린 채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그것에 있어서 계속 골머리를 썩고 생각하며 낙심하고 또 낙심하는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왜? 언제 이 고통이 끝날까? 언제 해결될 수 있을까? 하나님은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인가? 왜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지? 계속해서 현실의 상황에 고정된 채 자신의 상황을 비관하고 하나님을 향한 부정적인 말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질문들, 우리가 영적으로 메말라 갈 때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연약한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아무런 유익은 분명히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그 암담한 현실의 상황에 빠져 있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의 영혼에게 말하라, 자신의 영혼에게 담대하게 선포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 다윗은 상황을 향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영혼을 붙들고 자기 영혼이 가지고 있는 확신하고 있는 그 믿음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내 영혼아 라고 말하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감정이 평안할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낙심의 상황에서도 그것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시선을 다시 돌리는 믿음의 결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자기 선포가 필요합니다. 마음이 흔들리십니까?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불안이 밀려옵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계십니까? 내 영혼아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다 라는 선포를 해야 합니다. 조롱과 시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고 몰려옵니까? 주변에 공격이 있습니까? 내 영혼아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라 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실제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선포는 단순한 긍정 화법을 해라 라고 하는 이 세상의 처세술이나 심리적인 치료를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신자로서 믿음으로 현실을 해석하는 영적 훈련을 하는 길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의 선택이 여러분의 감정을 바꾸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시선을 바꾸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여러분이 처한 현실을 이기게 하는 근원과 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로 작정하자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자 찬송이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지고 있는 성도의 비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어서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찬송할 때 마음의 환경이 바뀌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를 바라보고 살고 있으십니까? 환경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감정에 몰두되어 있으십니까? 모두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의 영혼이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낙심과 불안은 물러가게 되고 그분께 소망을 둘 때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한 찬송은 다시금 회복되어 흘러나오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흔들리기 쉬운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낙심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근거하여 여러분들의 영혼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불안이 밀려올 때 하나님을 꼭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혹시 무너져 있다면 또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됐을 때에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의 영혼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가 다시 찬송하리로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소망의 선언이 여러분의 불안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케 되어지는 원동력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부교향의 성도 여러분,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됩니다. 어느 날 깊은 우울감과 영적인 침체 속에서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달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산책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길가에 놓여 있는 작은 화분 하나가 목사님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흙은 바싹 메말라 있는 상태였고요. 잎은 거의 말라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버린 것이겠죠. 그런데 단 한 줄기의 연약한 새순이 그 흙을 비집고 올라오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그 모습을 보며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저 연약한 새순도 생명을 향해서 올라오는데 나는 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멈추려 했던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에 대한 흔적이 이 고백에 남겨져 있겠죠. 그 순간 그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기도할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오늘 시편 42편의 다윗 역시 영혼이 말라버린 상황 속에서도 그대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갈급함을 가지고 무엇으로 향했습니까? 세상의 것을 향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영적인 해갈이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낙심과 불안의 상황, 변화되지 않은 현실 가운데서도 자신의 영혼에게 소망을 선포하는 자리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상황이 변하기도 전에 찬송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을 삶 가운데 누리며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영혼이 메몰라가는 순간이 있습니다. 말씀의 감동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막혀서 터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낙심과 불안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로 남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갈급함,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이라고 하는 것, 무언가 채워지지 않은 목마름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절망의 신호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영적 신호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소망은 저절로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갈급함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고 낙심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다시 생명수를 부어주시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다시금 찬송이 회복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회복, 평안과 기쁨을 삶 가운데서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남부교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